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또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자가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 족보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다윗의 고모 아들인지 누나 아들인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거나 조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친족입니다. 나이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걸로 봤을 때는 조카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39절에 자, 오늘 그러니까 두 군데 말씀은요 자세하게 풀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될 생각의 주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오늘 좀 전하고 깨닫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의인의 편이면 의인이냐? 그런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명백히 악인이 있어요. 명백히 원수가 있고 눈 감았다 뜨면 바로 보이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 편인 줄 알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닌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위치적으로는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예, 방향도 내가 저기 보고 같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땐가 틀어서 나를 공격할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거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요압이 나중에 아도니아 때 반란에 가담합니다. 그렇죠?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 왕은 솔로몬 여섯째 아들입니다. 앞에 형들이 있으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어렵죠. 그런데 앞에 첫째, 둘째, 셋째는 말 안 듣고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압살롬 반역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어머니 이름이 핫깃이에요. 아, 이번엔 내 차례구나. 근데 이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왕위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왕이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 거기 붙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솔로몬 때도 대장군 했을 건데 솔로몬이 쳐 죽여버린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잘못한 거 큰 잘못이죠. 반란이니까 사형에 하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반란기, 그 반란에 가담하는 요압의 행위는 정말 끄트머리에 인생 마지막에 잘못한 하나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그가 본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에 실수한 건가요? 그렇게 보지 마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는 돈꾀를 맡았는데 항상 훔쳐갔다 그랬죠. 작게 보였어요. 예수님 무슨 부자도 아니고, 그렇죠? 뭐 큰 돈을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가 후원해 주면 몇 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맡겨놨더니 슬쩍슬쩍 빼가는 사람이 유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거 조금 더 얻겠다고 30냥이면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랑 같이 다니는데 은화가였을 겁니다. 아마 은화 30냥 정도도 안 되는 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대형 교회 헌금 이야기 아닙니다. 그 조그만 거 이렇게 훔쳐가는 그 좀도둑 같은 짓을 했는데 돈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동역하는 시기에 예수님 3년 공생을 살았다 치면 2년 차 때까지는 그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요. 1년 반 차 했을 때는 정말 유다도 누가 그런 말 하면 끔찍한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새 말입니다. 그게 제어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살짝 불어넣으니 이게 이길 힘이 없고 원하던 것을 마귀의 힘을 덧입어서 바로 실행해 버렸습니다. 그날 밤 바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그날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이전에 없었던 은혜로 더 많이 부어줬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떡도 찍어다 친히 주고요. 12명 있었는데.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까지 했어요. 양심 있으면 그만두란 얘기죠. 그런데 얘가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 할 일을 해라 그랬죠. 여기까지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아 할 때가 있고 이거 안 만져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만지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마지막에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본인이 할 일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미리 말씀할 때 잘 듣고 본인의 악한 생각은 버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었어야죠. 제가 차라리 도둑질을 했었습니다 라고. 주님 제가 지금 돈 욕심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살았을 것인데 마귀가 주는 마음 그대로 욕심을 그대로 키워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요압이 처음부터 반역을 하려고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온 행적을 보면 그가 전혀 선인이 아니었고 항상 자기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족적이. 그러면 그때 알아야 합니다. 내 편인가 아닌가.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편인가 아닌가. 교회 편인가 아닌가. 이거를 끝에 가서 알면은 늦다는 얘기입니다. 미리미리 알아야 합니다. 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요압이 다윗이 도피하고 피난길에 도왔습니다. 저기 예루살렘 정복할 때도 요압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의 모든 전쟁에서 앞에 섰고요.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는 딱 한 숟가락 더 놓으면 넘어질 것 같을 때는 일부러 피하고 다윗이 와서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을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훈장을 줘도 여기 주렁주렁 달아서 붙일 데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 요압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도 나름대로 이 깨어있는 어떤 면이 있었냐면요. 그런 면이 조금 있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시키죠. 반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였어요. 그때는 요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 지금까지 이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수가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주실 것이고 능히 이기게 하시리이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3장이 다윗의 초기입니다. 인구조사 저 뒤에 있는데 초기에 이미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사울 집안에 아브넬이라고 장군이 있었어요. 아브넬도 족보를 보면 사울의 사촌 정도 돼요. 집안이에요, 집안. 근데 이 아브넬 장군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투항을 하려고 합니다. 보아하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도 맞고 지금 전세가 사울 집안하고 다윗 집하고 싸운데 사울 집이 계속 무너지고 다윗 집이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다윗에게 가서 항복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오라 그럽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다윗 왕이 잠깐 까먹은 말이 있는데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만 다시 오라 그럽니다. 왕이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요압 지가 거짓말로 말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오자 옛날 사람들 수염이 길단 말이에요. 인사를 하는데 수염을 잡고 도망 못 가게 형님 이렇게 하면서 찔러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이 있어요. 아사엘인가 뭐 달리기 잘하는 애가 있어요. 옛날에 싸울 때 이 달리기 잘하는 애가 아브넬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느릴 거 아니에요. 쫓아가면서 아브넬아 거기 서라 하니까 아브넬이 야 이놈아 하사엘인가 뭐 아사엘인가 있어요. 하사엘이죠. 예. 아사엘. 너무 어린애가 이게 쫓아오는 거 보고 저거 뒤에서 칼로 이렇게 딱 찔러버리면 창으로 찌르면 죽을 것 같은데 죽이기는 좀 아까운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그래서 야 나를 쫓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 쫓아라 했더니 아니다 나는 니를 잡겠다. 왜? 대장군이니까. 적군의 대장군이니까. 할 수 없이 찔러 죽여버렸어요. 근데 걔가 요압의 동생이란 말이죠. 요압이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이 원수가 아픔으로 왕이 용서한 아브넬을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서로 맞서 싸우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내가 죽냐 네가 죽냐 문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평화를 약속을 한 차인데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시켰구만. 앞에서는 평화 조약한 것처럼 하고 뒤로는 요압 시켜서 찔러 죽였구만. 그랬는데 장례를 치를 때 다윗이 막 울었어요. 이 아브넬 장군이 죽은 것에 대하여 슬피 울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다윗이 시킨 게 아니네. 그럼 누가 죽였지? 알고 보니까 요압이 죽인 거예요. 왕명을 어기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말씀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왕인데도 스루야의 아들인 이 세 사람을 하나는 죽었죠 이미. 둘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보세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초창기 이야기예요. 초창기. 자 뒤에 가면 또 무슨 일이냐. 압살롬이 반역했죠.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다윗이 자기 아들이라서 목숨은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전부 다 예 하고 싸움을 나갔어요. 잘 알다시피 압살롬 머리 자랑하다가 이게 대롱대롱 걸렸죠. 이게 풀리질 않아요. 근데 칼로 썰으면 되는데 아마 칼도 떨어뜨렸던 모양이죠. 왜?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팡 충격을 받았고 걸린 거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요압 장군에게 와서 압살롬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이놈 새끼들 찔러 죽여야지 그랬어요. 근데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부하들 데려와서요 밑에서 창으로 찔러 주겠다 했어요. 여러 명이 같이 찔러서. 그러니까 온몸에 이렇게 막 창이 찌고 피가 줄줄 흐르게 이래가지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압살롬이 처음에 자기 형 이복 형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 여동생 강간했다고. 집안이 아주 콩가루죠. 이게 다윗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래서 형을 죽이고 망명을 갔어요. 외갓집으로. 외갓집이 저기 이방 땅이에요. 망명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 작전을 세웠어요. 예. 그 작전을 세운 게 뭐냐면 지혜로운 여자를 하나 부르고 연기를 시켰어요. 왕 앞에 와서 너 이렇게 해라. 내용이 뭐냐면 왕이시여 저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 남편은 일찍 죽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 한 놈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이제. 근데 율법에 하면 이런 놈들은 또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왕이 사면을 해줘야 우리 집에 씨가 내려가지. 형제를 죽인 이 아들 하나까지 법대로 죽여버리면 우리 집은 없어져 버립니다. 제발 우리 하나 남은 아들 살인자이지만 사면해 주십시오. 왕이 알았다. 사면해 주마 이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 그 이야기 네 이야기 맞냐? 솔직하게 말해라. 아니면 요압이 입에 담아준 이야기냐 했더니 요압이 입에 담아준 얘기라는 거예요. 요압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냐? 다윗이 이 어머니처럼 살인자 아들에게 지금 막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게 해주려고.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인자를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좀 만들어 주려고 다윗이 남의 집 살인자도 이렇게 용서해 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명분을 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망명했던 외갓집에서 오게 했어요. 근데 차마 보고 싶지만 오라고 한 아들인데 궁으로 오라 소리를 또 못 하겠어요. 유다 땅으로 오긴 했지만 궁으로 불러들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아들 얼굴 안 봤네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차라리 오라 소리를 하지를 말든지 유다 땅으로 오긴 했는데 아버지가 내 얼굴을 안 본다. 이 화풀이를 어디다 했냐? 요압한테 한 거예요. 네가 가만히 있는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으면 힘을 좀 더 써서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야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냐? 근데 지금 아버지 얼굴을 못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요압이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요압 집에 밭에다가 여우에다가 그 뭡니까? 불을 질렀어요. 불을. 요압이 성질나서 압살롬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압살롬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헤브론 아버지 고향 우리 친가 쪽에 가서 뭡니까? 아버지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가 왕이 처음 된대. 거기 가서 제가 제사를 좀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가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 요압이 제법 다윗을 돕고 다윗의 집을 위한 그런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다 그랬죠. 반역할 때 역시 압살롬 편에도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장군인데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역시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사촌이나 육촌이나 하여튼 형제가 아니에요. 이 아마사가 압살롬의 장군이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아까 말했는데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윗이 불렀어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장군 노릇을 했는데 압살롬 참 안타까우면 죽었다. 너도 사형감이지만 내가 너를 살려서 우리 군대의 장군을 삼으려고 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마사가 왕이시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저기 또 세방가가 누군가 반란을 또 일으켰어요. 그러면 저기 반란 지다바로 가라. 나에 대한 충성을 보이라 그랬어요. 거기 가는데 요압이 또 출정을 했어요. 요압 군대하고 아마사 군대하고 둘이 가다가 요압이 들에서 아마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오 나의 형이여 이러면서 또 찔러 죽여버렸네요. 다윗이 신임하여 세운 장군을 요압이 또 찔러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 동생이 죽였나요? 아니요. 시기 때문이었어요. 왜? 아니 반란군 장군이었던 애를 신임을 해가지고 대장군에 임명을 해버리면 나와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둘 수가 없어서 장군을 다윗의 종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압은 사형이죠. 그렇죠. 별 2개, 별 3개끼리 권총으로 서로 쏴 죽이면은 살아남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 사람의 힘이 세서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랬어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악한 자에게 갚으실지로다고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속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 설교합니다. 우리 편처럼 보이지만 아닌 자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서도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지만 사탄은 선한 사람의 행위마저도 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용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실제를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 눈앞에 현저한 악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분명한 악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분명한 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돕는 자가 있습니다. 돕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요, 진짜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를 우리 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 편이야,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동역자로까지 여깁니다. 아이고 시원찮은 누구 집사보다 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같이 싸우고요, 같이 고생도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 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압을 보세요. 다윗하고 같이 싸웠어요. 같이 진짜 목숨을 나눈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갔어요. 그런데요, 요압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다윗하고 다른 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요압은 일평생 다윗의 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항상 요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나?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는 다윗 옆에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주여하고 주가 무슨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옆에 있었고 도왔고, 그치요? 내가 홍보도 했고 주님 편들어서 사람들에게 변증도 하고 설득도 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불법도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주님 앞에 헌신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이유와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손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하는 원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분명한 악이고 분명히 적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떼서 과연 잡아도 되는 것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유사한 성질을 보이지만 그 사람 자체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은 동역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제같이 오병이어 떡을 같이 먹은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 그래서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고 할 때 이웃 간에 밥 한 끼 먹는 문제가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는 문제라. 만약 요압이 힘을 가지고 그대로 해봤으면 솔로몬으로 못 내려갑니다. 성전 못 짓습니다. 다윗의 집이 아닌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 잘 보세요. 다른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데, 물론 나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했을 때 나하고 손잡으려는 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를 이용하고 나를 통하여 무언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같은 목적과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예배와 경건을 봐야 됩니다. 예배와 경건, 이것을 보고 그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광장에 같이 섰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예배를 보십시오.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함께 손을 모았다가 이기면요. 그 다음엔요. 본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방해된다 싶으면 또 교회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신앙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일에 도움을 주기는 하나 그 사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멍에를 같이 맬 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일을 같이 한다고 또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까지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잘한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못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크게 속습니다. 크게 속아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세계 평화를 위한다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원래. 근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기가 쉽습니까? 선지자들과 같은 메시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도 일종의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무엇을 위한 예언인가? 네, 전보로 가면 전부 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예언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자칭 예언자니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대부분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 맞는다고 해도 과연 들을 가치가 있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와 맞지 않으면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거 듣고 어쨌거나 이러지 말고 정해진 예배 시간에서 기도를 한 시간 하세요. 네? 기적도 행합니다. 그런데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위하여 힘도 써준다. 즉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도 써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도 좀 보장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박수치며 환호하고 난리하겠죠. 그렇지만 그마저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바로 거기에 미혹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냐. 오래전부터 생각을 한 것인데 전에 코로나 시즌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 있죠. 사람이 평면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뚫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한번 속이면 한 번 뚫어서 못 보고 두 번 뚫어야 되죠. 이렇게 더 접해갖고 있으면 꼬우면 꼬울수록 세 번, 네 번 뚫어봐야 되죠.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한 번 꿰뚫어 봤다고 내가 사람을 다 봤니? 아니면 분별했니?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복잡하고 곤란한 일들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내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특히 보수 기독교인들, 제가 말하는 보수라는 얘기는 빨간색이냐 파란색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가치와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보수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때 이 보수의 정신과 가치가 깨어져 있을 때, 즉 옛날부터 보수 한자 말 그대로 뭐예요? 보호하고 수호한다, 지킨다는 말이에요. 뭘 지키냐가 중요하죠. 우리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경적 정신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이게 많이 깨어졌죠. 많이 깨어졌는데 이걸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나팔수가 하나 나왔어요. 트럼펫 잘 부는 사람 아시죠? 미국 대통령. 예. 근데 그 사람이 16년 동안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닌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걱정된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상인가? 미국 대통령인데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18년쯤에 그때 우리 김필모 기자가 한번 왔었죠. 그 기자가 상당히 고대 정신과 또 이 세상에 있는 이 약한 음모들에 대하여 연구를 잘하고 상당히 이 지각 있는 사람인데 그분 와서 특강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나는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미국의 기독교 대학들 가가지고도 막 신앙적인 연설을 하고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정말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냐고. 아니라면 이마저도 속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마음 끌려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우호적이야죠. 그죠? 여러분 사탄은요 칼을 들고 핍박하고요 단 것을 들고 와서요 미끼로 사용합니다. 두 개 다 씁니다. 나는 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지만 그 이상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18년도에. 자, 작년에 대통령이 또 됐죠. 올해 대통령이 또 됐죠. 역시 어떻게 합니까? 친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역시 친기독교적인 취임식 할 때도 친기독교적인 그런 모습 보였죠. 성탄절 되니까 이렇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외치고 그랬죠. 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상이 별거 아니에요. 교주들도 어떻게 생겼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데요. 자, 봐보세요. 찰리 커크라는 젊은이가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가 살아서 한 발언들은요 성경적인 발언이 많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욕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현재까지는 욕할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한 게 이게 뭐예요? 그의 추모식이라고 아주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과연 그게 그렇게 대대적으로 할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반 평민이에요. 평민이란다. 그냥 사인이에요. 예? 근데 그 사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온 세계가 다 알아요 이제. 미국에서 추모식하고 온 세계 방송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크게 할 일이었어. 두 번째, 그의 부인이 인사를 했죠. 나와가지고 추모상가 했죠.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결정적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자를 용서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마지막 내려가면서 손으로 무슨 표시를 했어요. 보셨어요? 내가 그걸 진짜 개인적으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검지손가락 세우고 새끼손가락 세우고 가운데 두 개는 굽히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표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그랬죠. 바알세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고 내려가야 됐죠? 1992년도에 신상원 씨라고 했어요. 신상원. 기독교 문화를 연구했던 분이고 이 영적인 이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젊은이들을 깨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벌써 30년도 훨씬 넘었어요. 92년도에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고 자 여러분 소개한 책 있죠. 거기 이미 나와요. 마트에 가면 음악을 틀어줍니다. 90년대 초반 이야기예요. 어떤 음악을 틀어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좀도둑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해요. 음악이 어떤 음악이 나오냐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를 음악으로 조종하는 문제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가사로. 예? 자 그런데요.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서구 사회에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손으로 어떤 표시를 했어요. 찾아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직접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 사람들이 요즘에도 보세요. 사진 찍을 때마다 그 표시를 해요. 사진 찍을 때마다. 어떤 이는 모르고도 해요. 근데 과연 그 추모식에서
모르고 할 수 있나? 정말 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까지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빠이 하면서 내려가면서 그 손들을 온 세계가 보라고 딱 내놓고 하겠다. 여러분 어디 반모하면 이 긋는 사람도 있죠. 천주교인 거 바로 알죠. 그죠? 불교인들은 또 뭐 하는 거 있어요. 각 종교마다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말하면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누가 심부름이라도 불경 이거 누구한테 전달해주면 돈 10,000원 준 다음에 하겠어요? 내가 차라리 안 벌고 만다 하지. 그죠? 우리 십자가처럼 바알 심볼이라니까요.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 행동이라니까요. 그거를 예수의 뭐 용서한다고 해놓고 습관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마지막 인사로서 하고 내려갔다고요. 야 그걸 보고 뭔가 있구나. 뭔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을 시켜야 됐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조심을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에서 어떤 승마 선수가 이겼어요. 우승을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앞에 있었거든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진 찍을 때 제가 잘 아는 법학 박사 형님이 한 분 있어요. 유명한 법무사인데 법대 교수도 하고 있는 분이요. 근데 이 양반이 사이클을 잘 타요. 강남에 아주 좋은 아파트 살면서 사이클을 타는데 가끔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어요. 다 이렇게 찍죠? 그죠? 이렇게 많이 찍죠? 이건 뭐라고요? 말했죠. 승마 선수가 1등하고 쫙 앞에 관람객 또는 높은 양반들 앞에 지나가면서 자기가 이겼다고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취소돼 버렸어요. 예, 1등 그 우승 취소돼 버렸다고. 왜? 이거는 승리인데 이거는 여자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앞에서 이래버렸다고요. 지는 이런다고 한 거예요. 이런다고 한 건데 어찌 손 방향이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의식 없이. 그래서 모독이라고 취소시켜버렸어요. 만약 이게 의도가 있었다면 맞아 죽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는데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양이 이게 손모양이 이유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습관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습관으로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굴 이렇게 만지는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을 하는 거하고 절묘한 타이밍에 의도를 갖고 하는 거, 평상시에 해오던 행동을 적재적소 적기에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세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인데요. 놀랍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쓴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거에 속는 자들이고 멸망하는 자들이고 멸망하는 자들이 속는 자들이에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독교적 감각에 입각하면 속아 넘어간단 말입니다. 같이 죽어요. 나 교회 다녔는데, 나 거기 같이 운동했었는데, 주여 하는데 같이 입했었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잡혀있지 아니하면 속아 넘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기까지 가요. 보세요.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건 어떻게 해요? 11절에 거짓 것을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거짓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아니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 이것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렇게 가리지 마. 가리지 마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가리라 그랬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악의 악에 덧입혀집니다. 악한 자를 이기게 도와줄게 하지만 얘가 다른 악을 갖고 있다면 이거를 믿지 마란 말입니다.
여기에 가다가는 이 사람의 악의 파도에 같이 휩쓸려 이리 간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누가 와서 이 악을 이기게 해줄 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한 사람 아니죠. 그러면 또 간다고. 이게 반복된다고. 수없이. 이 수없이 반복되는 내가 뒤쪽 파도에 있던 앞에 파도에 있던 속아 넘은 건 똑같은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자, 본래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가립니다. 잘 보세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명백하게 성경과 반대돼요. 이거는 마귀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죠? 뭐 사단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거북이 이름으로, 이건 너무나 확실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헷갈려요.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다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저 이단들이라는 데 가보세요. 사이비들. 이단 중에서 아주 학급 이단들. 교주 세운 것들 있죠. 교주 세운 것들. 완전히 성경과 반대돼도 성경을 풀어가지고 지가 성령이라고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가짜 선지자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걸 말하는 표가 나는 가짜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확실한 가짜죠. 그런데 어떤 가짜가 헷갈린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증거도 없고 성취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말한 예언은 10년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5년 있다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하죠? 10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의 평시의 예배와 경건을 보라는 겁니다. 그의 목적하는 바가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10년까지 안 가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을 때 이룸이 있냐를 보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성경에 말한 선지자들은 이루지 않은 게 있나요?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특별히 미움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봐보세요. 역사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역사의 배경에, 역사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은 역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추상에서 관념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요, 관념에서 허상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증거가 나타나는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독교만 미움을 당해요. 다른 거는 따질 것도 싸울 이유도 없어요. 그 자체가 헛된 거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성경은요, 얼마나 확실하냐면 세상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제국들을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성경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거짓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만 했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걸 해줍니다. 어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이룸이 있다. 오늘 봐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 보세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인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거짓자 빼놓으면 기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뭘 말했으면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뭐 산이 없어지는데 진짜로 산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런 예외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 했더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쯤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거짓 미혹에 그런 거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같은데, 교회를 위해 힘써주는 것 같은데, 내가 교회를 위해 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근데 해버렸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구세주인가? 이 마지막 때 선지자인가?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우습고 그렇게 뭔가 말해가지고 이룬 사람들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하냐? 예배를 드리게 하냐? 아니죠.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인 운동가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한 말이 여호와 이름이라 할지라도 평시에 뒤에서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 군데서 교회 외에 기독교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 군데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이하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반드시 비방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기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자다. 제발 귀가 있거든 들을 자다 하는 말을 왜 할까요? 다 안다고 분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귀담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행위가 결국에는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최종적으로 자기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적이 비상하고 크다 할지라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비상하냐? 계시록 13장 3장에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이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따르는데 온 땅이 13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오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 시험관계상 뒤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그 짐승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한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엘리야인가 보다 하겠죠. 진짜 엘리야처럼 어떤 세례라는 기적 하나 안 일으켰는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이란 뭐예요? 정신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자, 단어 구별해주죠. 비슷비슷하지만 유혹은 육감, 감각으로 엇박하는데 미혹은요 생각을 사로잡는다고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어 하니까 한다는 겁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 때 뭐라 했어요? 이게요 애굽에서 봤던 그 하토르 송아지 신이거든요. 소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소신을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라 이름을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우상 만들 때 거기서 말을 안 돼요. AI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눈이 번쩍번쩍하고 말을 해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프로그램 된 게 아니고 인격처럼 말을 한다고요. 왜? 악한 영이 말을 하니까요.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 이렇게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끝에 가서 앞에 가서 절한 다음에 보니까 아니네, 늦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알아야죠. 그 전에 그 준비 작업에 티가 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십자가지만은 어느 공장에서는 우상 틀에 만들고 주물러 붓는 그런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의 정체를 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속지 않을 수 있는데 속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속지 말라고 다니엘에게, 수천 년 전 다니엘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으니까 보고 분별하라고. 다니엘 8장 23절 이하에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는 말이에요. 일생이 그렇다는 게 일생이.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를 어쩌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무슨 말이죠? 속에서 빼앗은 권세라는 얘기예요. 정당히 얻은 권세가 아니고 남의 거 도둑질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하고, 거짓의 아베 사탄의 자식이니까 항상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보세요,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앞에 줬죠. 평화 있지요. 그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단 것도 주겠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서.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다니엘 2장에 보면은 신상 있는데 떼이지 않은 돌, 사람이 정으로 쪼아서 깬 돌이 아닌 돌이 와서 부셔버렸다 했죠. 그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다니엘 8장일 때 세상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 때 일어날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있을 것이다. 자기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권세를 획득하고 꾀로 속여 많은 사람을 멸하고 만왕의 왕을 대지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 거의 다 마쳐졌습니다. 소위 예표적 적그리스도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하만, 히브리 아이들 죽이려던 바로, 히틀러, 모택동이, 그죠? 김일성 같은 이런 사람들 예표적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티가 잘 안 납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성실하고 신실했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신가 그랬어요. 비슷한 거예요. 이전의 선지자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외쳤는데 이전의 선지자들 보고는 그리스도냐고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요, 이 선지자는 말입니다.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때가 다 되니까 혹시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누가 엘리야한테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나요? 누가 에스겔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나요? 엘리사한테 그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한테도요, 메시아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고 물에다 담갔다 올리고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해요. 혹시 메시아인가? 벌레가 헬라니까 그리스도인가? 사람들이 심지어 그렇게 생각했다 했죠.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렇다니까요. 적그리스도 비슷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저가 그리스도인가? 또는 경각심을 가진 사람은 혹시 저가 적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은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리스도신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 할 일을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듭니다. 예수 모셔 다음에 세례 줬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외쳤죠. 똑같은 말로 외쳤죠. 요한이 그죠? 똑같은 말을 읽고 세례까지 똑같았어요. 적그리스도 비슷한 일을 하여 그렇게 요한이 한 거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 작업이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종들은 마치 예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종들을 먼저 파견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익숙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의 길. 이거를 예배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적그리스도와 단장하기도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 앞에 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그에게 패배하는 훈련을 시키는 자들. 저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입니다.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종에게 쫓아가지 않고 속지 않게 여러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초당적입니다. 나는 신앙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볼 때 우리나라 정파 중에서는 이쪽 정파보다는 이쪽 정파가 친기독교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친기독교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당은 아닙니다. 이걸 확실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쪽 정파 사람들하고 논쟁할 때 마치 이쪽은 기독교인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적이고 아닙니다. 양쪽 다 전부입니다. 양쪽 다 제사상 차립니다. 그죠? 이쪽에 친기독교적인 사람이 좀 많습니다. 저쪽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쿠라가 많습니다. 비율의 문제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전 대통령이 여러분 뭐 감옥에서 회심했다고 뭐 편지 나왔다고 그랬죠. 믿으셨어요? 믿습니까? 보고 좋던가요? 지난 겨울에 저희 작은아버지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분은 율법 지킨다고 비늘 없는 고기 먹지도 않아요. 예? 오징어 안 드세요. 돼지고기도 안 드세요. 동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율법 지킨다고 소고기만 드세요. 근데 그분이 보내왔어요. 근데 하여튼 철저하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해요. 그분이 보내왔는데 딱 봤는데 모 대통령의 옥중에서 회심해가지고 뭐 편지를 썼고 국민들이 줬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요. 나는 그 작은아버지한테 긍정의 답장을 안 보냈던가 어쨌든가 그냥 퀭 했어요. 왜냐? 너무 잘 썼어요. 너무 잘 썼다고. 옥중에서 성경 한 번 다 읽지도 못하고 주님 만났다 온 사람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때 가나다라가 인자 가르쳐놨는데 소설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애가 쓴 거예요? 어른이 쓴 거예요? 너무 잘 썼어. 아구가 딱딱 맞게. 과연 그런가? 의심이 들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쓰려는 건 뭘까요? 이용을 한다면, 만약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사람들 마음을 몰기 좋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번 글 한번 써보시라 할까요? 아 그분은 서울대 나왔죠. 그러면 여기 학벌 좋은 사람들 한번 써보라 할까요? 그 정도 글 쓸 수 있는가? 30년 50년 믿었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학벌이고 나이고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지금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요. 어느 목사님 한번 면회를 좀 오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 정도 나와야 됩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다면서요. 옥중세례도 있어요. 있어요. 진심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빌립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친히 이스라엘적이고 성경을 사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님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걸 확인했어요. 믿는다. 오케이. 그럼 가자. 그래서 같이 물에 들어가 세례를 줬어요. 제일 중요한 게 확인돼야 됩니다. 예? 제가 엊그제 어떤 청년한테도 그랬어요. 결혼할 때 중요한 게 있다고.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나 정도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만약에 남자건 여자건 내가 믿음이 좋다 치자 이 말이죠. 특히 이제 남자의 경우에 내가 믿음이 좋은데 색식감을 찾았는데 저 여자가 나보다 약해요. 결혼하지 말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미숙함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본질이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성경의 신앙을 얘기할 때 본질에 해당되는 말은요. 처음부터 작정하다 말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진짜 이거는 기다 아니다 양당 안에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평생 같이 먹이를 맬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데 약해. 부족해.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여자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미숙함은 훈련한다. 그렇게 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본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가 같냐?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치적 색깔이 같냐? 다른 목적으로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본래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예수님의 제자 11제자 마음 똑같은 것처럼 가룟 유다도 베드로 같고 가룟 유다도 요한 같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습니다. 크게 속아요. 크게. 옛날에 히틀러가요. 우리가 보면 대놓고 나쁜 놈이죠. 근데 당시 독일 사람들 보기에는 대놓고 나쁜 놈 아니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있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기에는 대놓고 나쁜 놈이었는데 보통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히틀러는 그 나라의 구세주였어요. 그렇게 속였고 선전을 했어요. 그때 내가 좀 깨라고 말해줬지만 한 번 넘어가니까 못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깨어라 성도들이여, 깨어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깨어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도 누구를 따를 것이냐 믿을 것이냐 함께할 것이냐도요 여러분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예, 함께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그 이상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 광장이 나가는 정도까지 되지만 그를 막 우우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도를 해서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예,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처럼 이 땅의 한복판 가운데 여기가 하나님의 땅입니다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집회를 못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섞이는 경우가 있죠. 내가 주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주관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너무 거기에 휩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명백한 교회 대적이 있어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쪽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는 진짜 내 형제요 내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는요 또 다른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깨어 있어라 하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 깨어 있읍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밝은 빛과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분별해야 될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내 자신의 속에 더러운 것도 끄집어내고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옵고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종의 입이 우둔한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백성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능력이 강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지각이 있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귀의 미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성경을 따라서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수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곧 뭐가 될 것 같고 곧 뭐가 달라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죄가 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오래될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신앙의 게으름도 오래되고 잠도 많이 잤으므로 우리를 깨우는 나팔 소리도 오래 부릴 것입니다. 다만 주님 이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을 지내버리면 영영 깨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마지막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빛을 비춰주실 때 밝은 눈으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을 분별하여 오직 주의 일을 택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